세상은요, 역사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인생이 똑같이 반복이 돼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똑같은 삶의 반복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환점이 없기 때문에 즐거울 것도 그리고 인생에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어떤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식을 갖자.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컬.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환점을 찾아서 삶을 좀 바꿔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삶에 뭔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막연하게 일어나기를, 생기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일어나면 그때를 위해서 내가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겠다. 세상은 다 잠단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없지만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똑같이 돌아가는 패턴 속에서도 야, 우리는 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자. 그래서 뭔가 변환점을 좀 만들어 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열정적으로 헌신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도 그런데. 세상도 사회학자들은요,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문학자들은 문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삶은 역사라고 하는 그런 날마다의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의식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변화하고 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의 그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다리지만 우리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변화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80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다윗은 다맥석이라고 하는 곳까지 갈 때까지 똑같은 인생의 삶이었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누구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밖에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밖에 모르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충성되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당연히 복 주셔가지고 왕 중의 왕이잖아요.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인정받는 왕,
그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영광을 누렸던 삶,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그의 믿음, 그의 충성, 그의 용맹, 그의 모든 이루었던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51장에 있는 말씀은 그의 실패, 그가 지었던 범죄예요. 그가 어두웠던 그런 허물을 성경 51장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적질하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적질하고 다윗에게 허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이 말씀이 있었을까? 우리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이제 임신하게 되니까 남편을 암몬 전쟁에 내보내서 싸우게 함으로 전사하게 만듭니다.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 지은 죄를 알게 하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그렇게 성경 51장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누릴 때가 자기에게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던 거예요. 왕이 되고 큰 나라가 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건 역사일 뿐이에요. 마땅히 받을 자가 받을 그 역사일 뿐인데, 오늘 이 51장 그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그냥 죄인 인생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국률에서 벗어나면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죄악에 빠졌을 때에 느껴지는 게 뭐냐? 나의 존재감과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의미 부여가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할 때에 그걸 변환점이라고 합니다. 그 변환점의 자리가 하나님이 그를 더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환점이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가 그 큰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책망을 받은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은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달라. 네. 새롭다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네. 그리고 수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 픽시시죠.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의 삶 속에 빠져있던 그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하시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를 수리해서 이제는 다시 정상적으로 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가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그 나단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잖아요. 야, 너 뭐 잘못했어?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경찰서 가서 조사하면 그렇게 받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쭉 써갈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묻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부모가 자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일로 와. 와서 1번 항목, 2번 항목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그렇게 다 써서 기록해 놓는다면 그게 부모 자식직 아닙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를 않으셔요. 오히려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따라 뭘?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뭐 지금 교회도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짓고 그래서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예.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모아소서 죄하소서. 3절에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어떤 성상을 그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인자와 은혜와 긍휼로 나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죄악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씻어달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용서는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돌아서는 하나님 그 돌아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4절에 있는 말씀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범죄를 누구와 함께 누구 때문에 범죄했던 거예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의 문제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주께만 범죄했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는, 나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하게 됐을 때 찾아왔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졌을 때에 내가 죄 짓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지었던 죄를 오늘 부정하거나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우리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10절에 다시 가보시면 내 속에 무슨 마음을? 정한 마음을 뭐하라? 창조라고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한 마음이 창조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마음을 다시 창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창조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바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동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는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죄 짓지 않도록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으로 뭐하게 해달라고요? 봐라.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새해도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바꿔주시옵소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요.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수리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창조예요. 완벽하게 바꾸시는 변화예요. 우리는 그저 조금 뭔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다른 질의 형태로 바뀌어져 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요한복음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허물의 사람입니다. 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만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그 손길로 오늘 또 더욱더 새롭게 됐을 수 있는 다윗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으면 뭐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죄 짓지 않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물질을 좀 많이 주셔서 딴 데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바뀐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있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이 없었을 때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적군이 있었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던 사람들이 적이 없어졌어요. 물질이 풍성해졌어요. 이제는 자기 위치가 높아졌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여건이 환경이 변하면 변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는 자기 영혼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그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 기도.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엇 다시 원하느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새롭게 설정된 관계는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쫓아내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겠다는 그런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는 당신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때가 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경 속에 버려지는 그 순간이 죄악의 순간이고 그 순간이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옛것에 사로잡혀서 또 죽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나가라고도요. 주여 나는 죽어도 못 나갑니다. 그 정도는 돼야 성도인 거예요. 자식도요. 너 이놈의 새끼 너 나가 그러면요. 보따리 싸들고 나가는 건 그 새끼가 아니에요. 새끼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마음을 돌리려고 돌아서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가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꼬투리 잡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건 사춘기 때나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지. 방황기 때의 모습이지. 정말 하나님과의 이 정말 관계가 잘 된 사람이 주장하는 관계는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만 말라고 하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 순종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내가 누가 쫓아낸다고 나갈 사람이 아니, 쫓아내도 나는 죽어도 붙어 있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하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 영이 자신에게 있었을 때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는 그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갔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죄악이, 그때부터는 허물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것은 역경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를 거두지 말라는 얘기는 다시 찾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밖에 벗어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불쌍한 인생이니까. 여러분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시기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 영이 여러분을 붙들어 가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그를 거두어 보시면 내 마음속에는 회개의 영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돌이킴의 영이 없는 거예요.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굳어진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성령 여러분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이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창세기부터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르흠, 그 호흡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따라서 할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무슨 뜻이에요? 회복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아니다. 회복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즐거움을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 그걸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뭘 회복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저 그냥 인상을 쓰며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이 이제는 즐거움으로 인생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달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회개해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사람 그 순간처럼 행복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으셔서 못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아버지한테 매 맞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매를 안 때리고 용서해주면 막 날아갈까지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한번 맞으면 기본이 50대에서 시작해서 100대입니다. 그 잘못 쓰면 다시 세야 돼요. 그냥 뭐 종아리가 그냥 팍 이렇게 질릴 만큼 이렇게 매를 맞고 컸어요. 뭐 다 그랬죠. 그때 그저 그냥 이해해주며 다음에 열심히 해라 그 한마디며 정말 하늘이 높지 않을 만큼 그 마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뭐 차를 사든 집을 사든 그런 기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것은 자기 앞에 딱딱한 존재가 무너지고 자기 앞에 상한 존재들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구원이 멀고 구원의 가치성을 몰랐는데 다시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서라는 얘기는, 자원하니라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발적. 자원하는 자발적 심령이 되는 거예요. 기쁘고 자발적 심령. 그런 자유하는 영혼이라고 표현하죠. 자유하는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얽매이지 마십시오. 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려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자발적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자원하는 마음 속에 뭐까지 붙어 있어요? 즐거움까지 있는. 얼마나 새로운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이런 삶이 있었을까요? 왕이 된 이후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삶이 있었어요? 자식을 키워가면서 이런 삶이 있었습니까? 아니, 예수님 만나고 그 삶 이후에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없다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삶이라고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어떤 일을 하고도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자유하는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영어서 말하는 자유하는 그런 영혼이 아닙니다. 틀린 영혼입니다. 사람이 물질로는 자유하나 정신적으로 부자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물질은 너무 많아 자유한데 이 머리가 문제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는 참 좋은데 물질로 부자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도 마음도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유한 것 같으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변화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더 새롭게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되 성령의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그의 붙드심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1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쭉 설명하신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면? 그리 해주시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어제도 제 설교 준비한 건 몇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몇 번을 봤습니다. 이게 어느 때냐면 막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의 이 기도입니다. 이 완전히 문제투성이고 이 문제가 굉장히 확산되면 문제가 될 때인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부족한 문제를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르니까 그냥 책 보고 모르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줄 텐데,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줄 텐데, 그리하면 그에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면 그 얘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도 범죄자인데 자기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범죄자들이 누구에게 돌아오도록? 주께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네. 나도 같은 사람인데 같이 서로 저 용서해 주면서 너도 인정받고 나도 인정받고 살아가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큰 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새롭게 됨을 오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새 사람이요? 그런 모습입니다. 바뀐 사람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또 큰 범죄를 할까봐 그런 사람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증거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뭐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런 것을 간증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하는데 그냥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묻고 가십시오.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과 나와의 관계에 부재 있었던 것을 여러분 깨우치시고 더 기도하려고 애쓰시고 더 성령에 사로잡히려고 애쓰시고 할렐루야.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자기 몸에 배게 해서 그들에게 그 삶을 보이는 것, 이것이 증거예요. 이런 복음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전 모르드게 한 얘기가, 에스더의 한 얘기가 성경에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 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이 두 단어가 그 사람들을 대표하잖아요. 야, 네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은 것이 왜 그러는지,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이때를 세워놓았다면 그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그 말.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에요. 나같이 버려진 사람들, 나같이 죄악 속에서 어떻게 방황해서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시고 나를 붙드신 것은 이 복음에 전파하라고, 가르치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믿음 없는 신앙의 눈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받아보시기를, 그러면 많은 이들이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14절 보시면 15절까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제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로 쫙 정리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되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딱 한마디만 합니다. 내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얼마나 확신에 찬 그런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이런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나를 건져내시고 이 혀가 공의를 높이 노래하게 해달라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한 사람의 그 입술이 어떤 입술인지를 15절에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뭐하리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어요. 이게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의를 높이 노래하며 입술을 열어주시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얼마나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저는 왕이 되었을 때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많은 부귀를 누리는 사람보다도 더 정말 깨끗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구정을 맞아서 더욱더 새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세상의 불행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비극은 우리의 죄예요. 근데 그 죄를 부정하는 데부터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리고 죄라는 말 대신에 sin이라고 하는 죄라는 말 대신에 fault라고 하는 실수라는 말을 자꾸 써요.
세상에 죄라는 말이 없어졌어 이제는. 다 실수예요. 실수. 예. 다윗은 자기의 실수를 그렇게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원인으로 본 거예요. 신앙이 끊어진 원인, 기도가 끊어진 원인이 죄인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우리는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실수예요. 내 실수. 제발 좀 여러분 이 명제를 바꾸어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실수가 아니라 우린 죄예요.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용서받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 해결책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싫으니까 죄라는 말을 안 쓰고 볼트, 실수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우리 행복한 여러분 되시되 마지막 다윗의 경고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 봉독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따라서 상한 심령이라. 결론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역사의 의미가 없는 그냥 역사가 있을 때는 막 번제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소도 드리고 뭐 양도 드리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걸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퀘스천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번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냥 의식적 하나의 그냥 패턴이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 17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뭐하지 않는다? 자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다. 나같이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죄 지은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19절 시작 같이 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진 예배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는 예배가 돼서 참 기쁘고 행복하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역사는 반복할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삶은 반복하지 않는다. 세상은 반복되는 삶이 계속 지속되지만 난 하루라도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날마다 새롭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한 해가 새롭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한 해가 주님이 주신 가치관을 통해서 창조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그 경륜에 따라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그 나라, 큰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여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세상도 그렇게 역사의식을 갖고 인생을 살자고 그렇게 외치면서 주장하는데 우린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더욱더 새롭게 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혀로 입술로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이 붙들림 받는 한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구정을 맞아 설 명절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한 달 내내 새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셔서 그 삶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승리하는 우리 한우문교회 모든 성도,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니나 또 함께 하지 못한 이들까지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출타한 이들까지도 하나님이 이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새 삶을 통해서 24년도 남은 11개월 정말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더욱더 새롭게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 영원히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새 것으로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